영국의 조지 왕은 도자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명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자기가 전시된 방을 둘러보면서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거기 문득 두 개의 도자기가 나란히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자기였고, 또 하나는 아주 투박하고 볼품없는 도자기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재료와 원료를 사용했지만 특별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던 조지 왕은 공장장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꽃병 모두 같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소. 그런데 느낌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다르오. 하나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으나 다른 하나는 이곳에 두기엔 형편없는 것 같소.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두었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대답하기를,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은 차이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합니다.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둔 것은 그런 뜻을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그는 왕에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련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그것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대단히 유익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 유익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지금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의미에서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제 방 안에서 인터넷을 켜고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함으로 온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의 그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정보이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그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분명히 제가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지식적으로도 해박한데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지혜는 제 아내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그리고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는 말은 마지못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풍성히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몰려오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종종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의 때에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말씀드린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사탄이 어떻게 제자들을 공격할 것인지, 특별히 베드로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유혹받고 힘들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그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도 20년 넘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된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보내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의 짐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시련의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중보 기도는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워 낙심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 되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며 신뢰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 정말 그것이 될까 하고 의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가 끝난 이후에 마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가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그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사방에서 때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 호수의 물결은 바람이 부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물결이 흔들리고 왼쪽으로 불면 물결은 왼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이리저리 바뀝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가만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염려와 불안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몰려오는 상황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물결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무의미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려고 계속 접속을 하는데 접속할 수 없다고 하는 비밀번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떴습니다. 계속 시도했지만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비밀번호가 바꾸었는데도 전 비밀번호를 계속 저는 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종종 전화할 때 전화번호 하나만 키패드에서 잘못 눌러도 그 숫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전화는 제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다. 번호를 잘못 누르면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통화하고 싶은 상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번호를 누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심이 끼어들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간구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는 기도하면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그 고난의 잔을 주신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이 커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극복한다면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빈스 롬바디라고 하는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코치라 불리워진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바닥이 승률이 10%도 안 되는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을 맡아서 승률 74%, 전국대회 5회 우승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국 슈퍼볼의 첫 해와 두 번째 해를 연달아 우승한 코치였습니다. 1970년 그가 죽자 미국 미식축구협회는 슈퍼볼 트로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롬바디 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미식축구 슈퍼볼 트로피는 롬바디 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유명한 전설적인 코치가 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와 자주 산책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는 길을 걷다가 자주 넘어졌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서 아파서 울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롬바디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가야, 무엇을 보았니? 무엇을 주었니? 할머니의 무릎에 롬바디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고 대신 길에 떨어진 낙엽이나 돌을 주스면서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그래, 아주 좋은 걸 주었구나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롬바디는 어린 시절 산책길에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가다가 넘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교훈은 겨울에는 겨울에 충실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충실하듯이 그 시간, 그것이 즐거움의 시간이든 시련의 시간이든 그 시간에 충실하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웠던 그는 성장에서도 넘어질 때마다 할머니의 음성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가야, 무엇을 주었니? 아주 좋은 것을 주었구나.
결국 그는 전설적인 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울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언제 끝나는지 그 끝의 시간을 우리가 알면 덜 답답할 텐데,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더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련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책을 많이 얻어서 또 수많은 정보를 섭렵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닌, 주변 환경이 아닌, 뉴스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